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자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에 잘 등장하지를 않게 되고 그야말로 완전히 무대 뒷면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끝내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이후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때로 우리를 사명자로 택해 주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언제 이제 이 부분을 명료하게 끝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리 지체들은 좀 저보다 낫겠지만 이 땅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마감을 짓게 되겠죠. 저도 이제 매일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에서 끝날 때에 제가 이제 정년이 다녀서 끝날 때에 정말 잘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지도 말고 또 저도 힘들어하지 말고 바르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경우는 결국 교회를 세습을 하고 교회를 마감을 짓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지나치게 목회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저는 바르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김동호 목사님이 에스겔 선교회를 하고 있는 것은 참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저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안타까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선에서 본인이 은퇴를 하셨는데 후배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현역에 있는 분들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걸 앞에 서서 은퇴 이후에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퇴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선교사님을 가서 돕고 기도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좋은 일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 한국교회에다가 헌금을 어떻든 요청을 해서 에스겔 선교회를 만나러서 이렇게 전해주시잖아요. 정말 큰일을 하셔야 돼. 이걸 내가 뭐 참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지을 때는 마감을 짓는 게 맞다.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마치고 그 사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떠나야 한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늘 이 세례요한도 잘 떠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드러나냐면 세례요한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공경함을 받으면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 파가 생기고 예수님 파가 생겼겠죠. 그걸 알고 스스로 세례요한이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집중된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은퇴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은퇴하는 것들이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퇴하는 날짜가 이제 정말 사실은 예전에 뭐 70이었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75세 이상 목회자는 70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 조금 더 건강한 상황이 되시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올해 뭐 한번 다시 당회 때 얘기를 해서 75세까지 계신 분들 좀 더 세밀하게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정말 정식으로 나눠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직분을 가진 것 장로, 목사, 뭐 안수입사, 권사는 그걸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총회법이니까요. 그걸 끝내지만 사역자로서는 조금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들이 이제 두 제자를 세례요한이 맡기게 됐고 이러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물어보죠. 라삐어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거처를 물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었는데 이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서 보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저도 잘 믿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접근하는 거죠. 근데 열심을 내는데 내가 만약에 물질적인 것들이라든지 조금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 된다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래 내가 너에게 월급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와서 같이 보면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믿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난도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목적을 갖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귀하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